우리는 이전에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볼 때에 그 만들어진 배경, 왜 교회 역사에 등장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니까 우리는 믿는다는 행위보다 무엇을 믿는지 그 대상이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믿는다는 행위에 그냥 치중하면 이단도 될 수 있더라고요. 잘못된 가짜 기독교인도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한데, 무엇을 믿는지를 교회 역사 가운데 정리하고 정말 더 이상 뺄 게 없을 정도로 정리하고 보니 사도신경이 서로 합의하에 정리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교육자료, 자녀들에게나 새신자들에게 사도신경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되는, 그리고 전수되어 왔고 그런 신앙교육 자료였고, 또한 이단들이 판을 칠 때에 우리가 굳게 붙들기만 하면 안전하게 되는 그 진리도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은혜를 좀 더 폭넓게 보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그 요리문답 신앙교육의 자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전의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도신경이 총 몇 단위로 나눠져 있죠? 예, 세 단계로 나눠졌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맞춰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은 그냥 쭉 되어 있지만 실제 사도신경의 원래 만들어졌던 문구는 나는 믿습니다 이러이러한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이러한 성자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기초이고, 그리고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집중해서 봤는데, 사도신경의 핵심이 되는, 그 기초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뭐 있으나 없으나, 아니면 뭐 굳이 몰라도 되지 않나, 알면 좀 좋겠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는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었고, 그리고 사도신경에 있는 기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 특히 공동체의 하나됨, 이 하나됨을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모르면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사도신경의 실제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되겠는데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아까 우리가 고백하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내가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구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짧아요. 사실 다른 내용에 비해서 되게 짧은 한 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 소홀하게 그냥 하고 이게 외우듯이 지나갈 때가 있는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짧은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문을 이제 봐야 됩니다.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답변이 너무 길어서 제가 반을 나눴는데, 오늘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질문에 있는 첫째 면에 있는 밑에 답변만 읽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내용은 언제 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 그러니까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이 종이를 버리지 말고 성경책에 잘 갖고 계시다가 다시 또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의 영원하신 존귀와 성실로서 지금도 보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 금방 반만 이렇게 읽잖아요. 답변에 그 반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거 좀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슉 지나가는 그 안에 담겨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도신경 전체에 2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계시다. 요 내용까지 하면 2개인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은연중에 이 첫 번째 내용을 한글의 문장 그대로 그냥 의미 없이 막 외우듯이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빠지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창조라고 하는 사건 안에 딱 좁게 해석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딸이 함께 예배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 있는데, 저희 딸이 엄마인 저희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해석한다면, 우리 엄마는 음식 만드는 사람이야. 그 엄마를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게 바른 해석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해석입니까? 예, 부족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엄마라는 대상을 정의할 때 음식을 만든다 이걸 떠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나의 엄마, 나는 딸, 이 관계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동안 엄마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사랑도 중요하고, 또 뭐 엄마가 세계 최고의 어떤 기술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 음식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다 무관심하게 다 잊어버리고 엄마는 음식 만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 엄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전능하사,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이어집니까? 천지를 만드신, 요렇게 늘 한글 성경은 이어져 있는데 원래 사도신경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를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아예 그냥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사건 하나로 국한시켜서 그냥 슉 지나갈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내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업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상을 만드신 걸 그냥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자, 한번 유임을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읽을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을 잘 이해하신 채로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자, 여기까지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됩니까? 또한 그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로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 이것을 붙드시고 뭐 하신대요?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드셨어요? 땡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게 맞고, 또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통해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이따가 다루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하신 뭡니까? 아버지.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뭐라 그랬죠? 아빠라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사도신경을 보면 첫 줄을 보면 세상을 만드신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막 장황하게 설명하길 원치 않아요. 지금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특히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사도신경 전체 내용에서 끄집어낸 다른 내용과 연결해 보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붙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도신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신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믿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사실 고백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고 싹둑 잘라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틀어 이해해보자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영원하신 아버지신데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창조만 다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뭘 건드리고 있냐면 구원 역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는 구원을 아예 빼고 있고 하나는 구원을 포함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후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창조를 함께 엮어서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그냥 상식적으로 휙 지나가듯이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철학의 흐름, 우리는 철학을 무시하지만 사실 시대의 철학은 늘 강한 물줄기처럼 지나가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는 내가 생각하지, 나는 내가 판단하고 살지라고 하지만 되게 무서운 것이요. 이 시대의 철학의 흐름에 내가 끌려갑니다. 과거에 계몽주의라고 하는 시대 철학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그 시대 철학을 거부하며 나왔던 계몽주의가 그 시대의 유럽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우리 계몽주의입니다. 그렇게 합의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느새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자신들이 계몽주의라고 나중에 이제 판명되었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 이끌려 막 살아갔었어요. 인간 이성. 우리가 판단할 때 합리적인 게 최고야. 그게 진리야. 이런 계몽주의.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깨우쳐야 돼. 인간의 이성이 최고야.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시대적 흐름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한 명이 있는데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정은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믿는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안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언뜻 보면 그래도 뭐 그 정도만 해도 신앙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창조와 구원 역사가 달라붙어 있어요. 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멋대로 안 믿어지니까 이 계몽주의에 하면 사실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그럴싸하게 말했지만 계몽주의에 젖어 있는 자신의 이성으로 보니까 인간의 죄가 시작되었다? 말이 안 돼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믿는 이 철학 사조에 의해서는 이 구원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구원의 역사를 함께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그 볼테르처럼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그게 멈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하신 아버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냥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사도신경 내용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나눠드린 26문에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제가 지금 뭘 강조했죠?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이걸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는 영원이라는 말 들으면 어떻게 다들 이해하시냐면 시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끝이 없이 이게 영원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그냥 끝이 없이 계속 가는. 근데 영원은 그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뭐도 만드셨냐 하면 원래는 진짜 그 아무것도 없다는 상태를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의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그때 어떤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아니면 뭔가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물질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함께 창조하셔요. 시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려면 실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이해하셔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리 세계도 이해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강력한지 시간 안에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며 물질 세계를 그 시간 아래에 두셨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피조물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른 피조물들이 갇혀 있는데 이 시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시간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그 시간을 넘나드는 피조물은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존재해서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물리 법칙이 있어요. 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만일 시간이 있는데 우리 여기 가까운 여천역 있죠? 여천역에 기차가 왔습니다. KTX. 몇 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4칸이 있는 객실이 있는 그 기차가 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안에 타신 겁니다. 시간은 이 기차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그 기차를 만드셔서 자 출발해서 선로를 따라가는데 이 선로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기차가 지 멋대로 나는 이쪽으로 갈게요 아니면 나는 이쪽으로 갈게 할 게 아니라 선로가 만들어진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차가 가도록 하는 속도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 피조물을 기차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기차 객실 아래 다 두셨는데요. 기차가 가면 그 안에 타고 있는 피조물들은 어떻게 돼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 모두가 시간을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영원하길 바라고 있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시간 바깥에서 이미 시간의 시작과 끝을 다 보셔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도 이미 보셨지만 이 세상이 끝날 것도 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을 다루는 계시록에 있는 신비로운 내용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획표처럼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그럴 마음이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 기차가 얼만큼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 객실 바깥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를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선언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이라는 기차가 막 달려갈 때 그냥 바깥에서 보기만 하고 아이고 저거 내가 어떡하지?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는 이게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피조물 바깥에 계셔야 될 분이 피조물 안에 오셔서 그 안에서 또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난 너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막 그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고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난 실패했네. 이게 아니라 열심히 그 사람에게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상황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면서까지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어떤 대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거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시간 바깥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시간 안에 들어와서 그 시간 안에서 열심히 일하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전 너무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시간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거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전혀 상상이 안 되신다면 기차 그림만이라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만드셨기 때문에 그 기차 바깥에도 충분히 보시지만 그 기차 안으로 들어와서 일하기도 하시고 또한 그 기차가 달려갈 때에 난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그 시간이라는 기차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때 우리는 시간 안에 있습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안에 있다 보니 시간 바깥에도 계신다는 하나님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자꾸 어떻게 오해하냐면 운명론으로 판단해요. 운명론.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뭐 내가 기도해봤자 어차피 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될 건 내가 기도 뭐 해서 뭐 하나. 이게 운명론이거든요. 내가 뭐 전도해서 뭐 하나. 우리 가족들 뭐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 이게 운명론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어떤 통치하시는 능력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이게 되게 위험한 것이요.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기차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열심히 살기를 바라세요. 그냥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차피 밥 안 먹어도 뭐 죽을 존재라면 죽겠고 하나님께서 뭐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밥 안 먹고 그냥 100일, 200일, 1년, 3년 이렇게 버텨도 나는 살겠지. 이게 지혜롭습니까? 미련한 생각입니까? 그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안 두시도록 상황을 만드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운명론에 갇혀서 뭐 어차피 될 거 이게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최선을 다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 바깥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다만 시간이라는 기차 안에 우리는 타고 막 그냥 기차를 따라가고 있어요.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선로가 어떻게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 그 시간 자체를 이렇게 위에서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날지를 다 보고 계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 시간이 길다가 아니라 시간에 통제받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겠습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아까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므로 그건 가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가짜. 이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고차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아멘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발생되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기차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바깥에서 초월하여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있잖아요. 현재 시점과 미래에 대한 평안과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비록 시간이라는 그 기차 안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을 뛰어넘어 시간을 만드셨고 끝내신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초월하여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게요. 그렇게 인정할게요라고 할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그리고 위로 이런 소망들이 우리에게 얻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망설였는데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로 보고 제가 저의 간증을 좀 할까 해요. 제가 몇 주 전에 갑자기 뭐 자세한 이유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저희 어머니 치료 때문에 좀 출타합니다라고 해서 뭐 장로님들께서 막 운행 때문에 수고도 하시고 또 수요 저녁 예배 사회도 보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가 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막 복수도 차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전혀, 아버지도 어머니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뭐 인식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급히 그 주치 교수님을 좀 만나야 해서 이렇게 올라갔었던 적이 있는데 갔는데 저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인 결과를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항암 치료제가 다행히 좀 효과가 있어서 암세포가 자라긴 하지만 아주 더디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라고 주치의 교수님 말씀하셔서 저는 어떤 상상했냐면 치매가 문제다. 암은 뭐 지금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내성이 생기지 않는 한 한 해, 두 해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머니가 치매가 오신 게 문제인데 나중에 치매가 중기 말기를 지나서 합병증까지 오면 그때 세상을 떠나시려나 이렇게 상상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더라고요. 뭐 저희 어머니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치매 중기 말기가 아니라 주치의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설명에 의하면 내년을 넘기시기는 힘들 상태예요. 지금 하고 있는 항암 치료도 다행히 효과가 있지, 이게 만약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약효가 딱 멈추는 순간, 없다고 하는 순간 저희 어머니는 늦으면 6개월, 빠르면 한 석 달 정도 안에 소천하실 수 있는, 지금 이제 투병하시는 거의 막바지 단계인 걸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그렇게 확인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올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인가, 아마 명절 전주가 제가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뵀기 때문에 올라갈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다녀오시죠 라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 좀 찔림이 되었어요. 몸도 피곤하고 했지만 뭐 뵙고 왔는데 뭐 그냥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저희 어머니가 더 뼈만 남아 있는, 막 빼짝 말라서 걷지도 못하시는, 그런 잘 걷지도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 그 아내한테는 제가 그 모습 안 보여주려고 숨어 있었는데 좀 많이 그 골목에서 오해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 성도님들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인생의 여러 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결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특히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좀 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저는 지금도 분명히 알아요. 저희 인생은 언젠가 한 번은 세상을 떠나야 되고, 저희 어머니도 그 존재이고, 특히 지금 암투병 중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도 장수하셨으면 좋겠다가 불가능한 것을 알았지만, 좀 더 기대만큼 더 지내실 거라고 믿었던 거와 달라지니까 목사임에도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금도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저보다 더 급박하게 살아가는 뭐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뭐 떠나보내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기적인지라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 저분은 먼저 부모님을 나보다 더 일찍 떠나보내셨는데, 아니면 가족이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는데, 이게 전혀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서 좀 많이 힘들긴 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것을 마음속에 좀 담게 됐냐면, 지금 여전히 최대한 담백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엄청 오늘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마음은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그 진리 있잖아요. 저는 시간이라고 하는 기차에 객실 한 칸에 갇혀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로가 어떻게 가는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냥 되게 짧은, 하나님의 역사로 봤을 때는 진짜 점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짧은 한 인생을 사는 존재인데, 그런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원하는 어떤 일이 사실은 이미 사라졌고 이제는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상황들이 너무 괴롭긴 하지만 어떤 하나님을 제가 마주해야 되냐면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오늘 사도신경에 특히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그냥 시간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탄생했다가 나중에 어떤 지점에 대해서 사라질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이 있기도 전에 계셨고 그 시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저는 마주하게 돼요. 감정적으로는 아직 아니지만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 진리를 저는 마주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당연한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진짜 인생에 굴곡진 그런 그 연단의 시간들을 주셨으면 하다못해 인생의 그 노년은 좀 그래도 평안하게 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그 친지들이 보면서 야 예수 믿더니 딸 떠나보내고 남편도 사고 당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이제는 뭐 본인도 암 환자가 되더니 저렇게 일찍 세상 떠나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사실 새벽마다 이걸 막 불평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진리 앞에 제가 선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간을 통제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저희 가족이 원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대한과 다른 기차선로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제가 선언해야 될 하나님은 이미 저의 생각보다 더 선하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마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저는 계속해서 불평과 아니면 좌절, 우울감에 갇히게 돼요. 그 하나님은 제가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이제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훗날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결말이 지어졌던 그 일들이 왜 그래야 했고 그때 어떤 감사한 제목들이 있고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신실하시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 지점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있잖아요. 현재를 감당할 평안과 위로를 누가 주시냐면 그 시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또 저희 가족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게 막 담백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약간 또 이게 감정이 올라왔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억누르고 있는 감정보다 사실 더 아픈 일들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인생의 고단함을 피할 수 없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의 고단함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원죄의 역사로 무너져 있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우리 저번에 주기도문 함께 묵상할 때 보았듯이 완전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에게 위로로 제공하시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것이 완성되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거두시고 우리의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어떤 상실도 없는 그 시간을 우리 단 1초도 이 세상에서 허락받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훗날 그 완성된 나라에 우리를 함께 불러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삶, 회복된 삶을 이 세상에서 훈련받고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삶 가운데 눈물의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고민거리가 있고요.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열해야 될 그 일들이
없길 바라시지만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가서 때로는 수고하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상실되고 그런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처음과 끝에 선포하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언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현실을 어떠하든 누릴 수 있어요. 물론 지속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는 또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또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현실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안과 위로를 통해 이 시간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믿음의 과정들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훗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이것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인정할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이기에, 우리 성도님들 시간 안에 갇혀, 저도 성도님도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우리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과 평안을 우리가 하루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26문에 보았던 그 내용,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한번 유인물 다시 보시면, 이제 그 중간, 이제 지금 앞면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뒷부분에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금방 본 것 같이 하나님은 이러셔서 세상을 만드셨고 또 이렇게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금방 말씀드린 영원하신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인데, 그 뒤에 한 가지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의 아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이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그 흐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게 성경 말씀을 얼만큼 순종했는지 우리의 의에 의하여라고 한다면, 저는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자격이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걸 조건으로 달고 지금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하신 분으로 선하신 뜻을 이루가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확실한 조건이 흔들흔들거리는 세상의 어떤 거나 흔들흔들거리는 인간에게 두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십자가에서 누굴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그 약속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내 아들 예수,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성도님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구를 보는데 어떻게 딱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아예 도장을,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내가 너 마음, 내 인생에, 너 인생에 내가 도장 찍어줄게. 절대 지워지지 않는 도장. 딱 도장 찍고 봤더니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내 아들. 이 도장이 찍혀있어요. 씻을 수가 없어요. 씻을 뭔가가 없어요. 덮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죄마저도 이걸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내가 찍어준 그 도장 때문에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사도신경 초반부의 일부분만 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부분을 보겠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봤습니다. 전능하시며 세상을 만드셨고요.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도장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갈 사명의 방향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도신경의 내용답게 살아가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